네, 저희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고려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니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에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아들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네, 한 주간 묵상 잘 하셨습니까? 네. 그 웃음의 의미가 뭐죠? 네, 꾸준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어렸을 때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 창세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부러웠어요.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자주 나타나셔서 저렇게 확실하게 약속을 주신다면 누가 믿지 못할까? 믿는 것이 뭐가 그리 어려울까?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16장 16절에서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몇 세였을까요? 86세였습니다. 그리고 16장의 사건은 엄밀히 말하면 하갈에게 나타난 것이지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난 것은 아니었죠. 그러면 15장의 사건과 16장의 사건의 간격이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16장과 17장의 아브라함의 나이가 언급된 그 구절로만 따져도 어떻습니까? 16장 16절과 17장 1절 사이에, 그러니까 단 한 절 차이에 몇 년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제 86세에서 99세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여종 하갈이 이스마엘에게서 낳은 아들은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은 이제 13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거의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가물가물하고 언제 나타나셨나 이제 안 나타나시려나 할 정도의 한 번 가끔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는 좀 특별했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 다시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네, 99세 때 나타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두 말씀의 연결도 이해하기 힘들 뿐더러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말씀의 구체적인 뜻도 사실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 언약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언약과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그러니까 언약의 내용은 이전과 비슷하지만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이름을 붙여주신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큰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나라들의 아버지, 여러 민족들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비슷한 이름이죠. 그러니까 비슷한 듯하지만 전혀 다른 이름을 주신 이유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라함으로 대하시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답게 살며 행동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아브라함을 이제는 여러 민족들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꺾일 수 없는 의지가, 확고한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개신교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세례를 받으면 세례의 명을 줍니다. 이름은 굉장히 멋있죠. 주로 이제 성경의 인물이나 어떤 성인들의 인물을 붙여줍니다. 요셉, 프란체스코. 여자들의 경우에는 마리아, 테레사 등등.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세례는 죽음을 의미하죠. 이제부터 너는 이전의 내가 아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참된 그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너는 이제 전혀 새로운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이런 이름을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이름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어떤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주어집니다. 어떤 이름보다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름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 속에 온 우주의 왕이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그 이름으로 불리우는 우리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들입니까? 우리에게도 이 이름이 붙여지는 것 역시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어떤 사람으로 대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대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겠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똑같이 이제는 내가 너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꺾일 수 없는 의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이 이름을 받게 되고 그 이름을 받는 순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모두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이름과 그 뜻을 받아들였다고 해도 우리가 갑자기 그 이름에 어울리는 존재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은 아니죠. 아브라함과도 똑같아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다고 해도 곧바로 그가 열국의 아버지다운 어떤 면모를 갖추게 되었거나 또 실제로 열국의 아버지가 된 것은 아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새로운 이름을 받아들이고 그 이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정체성의 변화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특히 청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크리스천으로 사는 것이 너무 이 세상에서 크리스천으로 사는 것이 힘들다, 부담된다.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이나 나의 어떤 부족함 때문에 내가 전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데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게 알려지면 내가 밝히면은 나 때문에 다른 크리스찬이 욕을 먹거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욕을 먹게 되거나 하나님이 욕을 먹게 될까 봐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밝히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밝히게 되면 어떻습니까?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어렵죠. 당신은 크리스찬이라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왜 그래? 이런 이야기 듣는 게 굉장히 힘들죠. 이런 이야기 계속 듣다 보면 가까운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 계속 듣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위축돼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더 말하기가 어렵죠. 내 삶이 이런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이름과 뜻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바로 우리가 그 이름에 어울리는 존재와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세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 이름에 걸맞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고 이루십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을 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신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완성될 때까지 그 이름의 부르심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 이혼 숙녀 그 캠프 그 서장훈 나오고 하는 거기에 배우 진태현 씨가 나오는데 그 진태현 씨의 강연의 일부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후배 연예인들이 자기에게 그런 고민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형, 그 연예인으로서 살면서 배우로 살면서 크리스천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후배들이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진태현 씨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바꿔라.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배우를 해라. 비슷하죠. 저는 대학생인데, 저는 회사원인데 크리스찬으로 사는 게 부딪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진태현 씨는 바꾸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회사 생활을 하고, 크리스찬으로 하면서 사업을 하고,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대학생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이야기하잖아요. 대학생인데 크리스찬이라서 사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체성의 문제이죠. 자신은 정체성이 크리스찬이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살지만 직업이 뭐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우선이고 그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데 직업이 배우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후배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배우라는 것을 먼저 앞세우고, 그러니까 내가 배우라는 것은 나를 먼저 앞세우고 그런 다음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내가 회사원이고 내가 사업가고 내가 대학생이라는 것은 자신을 먼저 앞세우고 그런 다음에 크리스찬을 내세우려고 하니까 정체성이 뒤바뀌어 있음으로써 크리스찬으로 살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거라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정리가 된다. 그래서 자신은 그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맞지요. 사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이 세상에서 부딪히는 것이 참 많지요. 우리가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우리가 얻기에는 우리의 삶의 현실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부끄럽고 초라해요. 지금 아브라함도 그렇죠. 사실은 말이 안 되죠.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다 늙어가지고 자녀 한 명이 없는데 그것도 자녀 한번 어떻게 얻어보려고 애굽 여종 하갈을 취해가지고 그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의 대리자로, 복의 중보자로,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자기 때문에 하갈과 그 생명을 죽일 뻔했어요. 지금 13년이 지나도록 아들 하나 없는데 무슨 열국의 아부이고 무슨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이 도대체 말이 됩니까? 우리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도무지 불가능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만들어갈 것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의 의미는 조금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내세우는 정체성이 크리스찬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우리의 정체성은 결국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 대학생 금방 졸업하지요. 회사원 이직하거나 잘리거나 은퇴합니다. 사업도 흥망성쇠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 자녀,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여도 결국에 우리는 자녀가 먼저 나를 떠나거나,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여도 내가 먼저 자녀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외에는 목사님들은 정년이 70년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회사에 비하면 정년이 굉장히 긴 편이죠. 그럼에도 은퇴하면은 그냥 영광스럽게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좋을 것 같은데 계속 목사로 살려고 하니까 여기저기 온갖 원로 목사님들의 그 온갖 갑질과 그 욕심 때문에 한국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거 삼는 정체성은 영원하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만 우리에게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것에 투자하십시오. 그 진태현 씨의 말대로 그 정체성을 바꾸십시오.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할례를 명령하십니다. 할례가 뭐예요? 남성의 생식기의 그 표피의 일부를 베어내는 거죠. 저는 중학생 때 이게 그 포경 수술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친한 중고등부 형들이 목욕탕만 가면 저를 놀리는 거예요. 너 이제 큰일 났다. 너 이제 수술 받으면 나 진짜 고생할 텐데, 진짜 아플 텐데. 그거 엄청 아픈데 어떡할래? 그거 받아야 그 남자가 되는 거야. 너 군대도 못 가. 그거 안 받으면. 저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결국 미루다가 결국 받았는데 형들의 이야기가 절대 뻥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잘 안 하더라고요. 이제 선택 사항이 되었는데 저 때만 해도 남자는 다 받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그 기억이 있어서 성경과 상관없이 고대 근동에 원래 이 할례 문화가 있었는가, 아니면 유대인들만,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하는 독특한 거였는가 알아봤더니 고대 근동에 할례가 일반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주로 성인식이나 어떤 결혼 혹은 또 신을 모시는 제사장 직급, 아니면 특별한 고위계층과 관련된 의식으로 두루 시행되었고, 여러분 검색하면 나와요. 고대 이집트 벽화에 이 할례 받는 장면이 그 벽화가 있더라고요. 물론 학자들 사이에 이게 진짜 할례냐 아니면은 종교적인 제의냐라는 그 논란이 있지만은 이집트뿐만이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 두루 실행되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할례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일단 시행 대상과 연령이 다르죠. 오늘 말씀 중에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고 후손을 낳으면 난지 8일 된 모든 남자가 다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할례는 할례 받은 자가 공식으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일원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언약의 표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시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나지 8일 될 아이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의지로 지금 이 할례를 받는 거예요? 아니면은 자신의 의지랑 상관없이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자신의 의지로 받는 것입니까? 이게 고대 근동에서의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할례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할례의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자, 챗GPT한테 이것을 물어봤습니다. 고대 근동에서의 일반적인 할례와 성경에서 말하는 할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야? 라고 챗GPT한테 물었더니 핵심은 이거래요. 고대 근동에서의 할례는 이 정도는 해야 공동체에 들어온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할례는 어떻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난지 8일 된 아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먼저 언약의 표를 주신다. 자, 챗GPT가 한 말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챗GPT한테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은혜로울 줄 상상도 못했어요.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물론 그것이 상징적인 의미이기는 하지만 자녀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철저히 무능해진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넓게 생각하면 이제는 나의 능력으로 번성할 수 없다. 생식할 수 없다. 혹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99세가 되어서 자녀 생산이 완전히 불가능해지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이걸 연결해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이 언약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다른 언약들과는 차원이 달라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을 때는 아브라함에게 일말의 가능성이 있었어요. 비록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다른 방법을 사용하긴 했지만 86세에 이스마엘을 하갈에게서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일말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몇 세가 되었어요? 99세가 되었어요. 사라는 몇 세가 되었을까요? 89세가 되었어요. 생리가 다 끝났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생물학적으로 이제 가능성이 완전히 불가능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에게 어떤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남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말씀하셨을 때는 자손에 대한 언약을 말씀하셨을 때는 아 그래 내가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라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든 가능성이 다 끊어졌어요. 믿음도 다 사라졌어요. 예전에는 아브라함 자신에게도 어렵기는 하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수많은 나라들의 아버지가 되는 것은 고사하고 단 한 명의 아들을 두는 일조차도 그 가능성은 완전히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는 것을 또 눈으로 몸으로 확인시켜 주는 것이 인정하게 해주는 표시가 바로 할례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새 이름을 주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한 우리는 완전히 무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만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지 않아요. 다른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내가 진리를 찾고 내가 경전을 읽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선행을 베풀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깨달음을 얻고 그런데 오직 크리스찬은 달라요. 내가가 아니라 나는 실패했어요. 나는 절대로 순종할 수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한 구절 앞에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다 실패했어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장 큰 상처를 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사랑하라는 이 말씀 하나만 봐도 우리 이 말씀 앞에 다 실패했어요.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실패한 죄인이죠.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죄인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정체성은 사랑받는 죄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내 죄의 대가를 다 치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어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사랑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랑의 삶을 이루셨어요. 사랑의 삶을 사셨어요. 그 모든 의를 다 이루셨어요. 순종의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순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셔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십니다. 우리 가죽옷 사건 때 이걸 나눴죠. 그리고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자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일 그리고 앞으로 이루실 일 이미 주어진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 안 되는 상황에 몰아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도 그렇지만 저는 이번에 신의 약단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좀 마음이 무거웠어요.
우리 민지자매도 북한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그 북한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은 더 크게 마음에 와 닿았을 것 같아요. 북한의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잔혹하실까? 왜 그렇게 침묵하실까? 제가 조금 더 영화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1994년에 북한의 칠골교회에서 있었던 그 북한 보위부가 주도한 가짜 부흥회 사건이 이 사건의 그 모티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칠골교회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놀랍게도 김일성의 어머니가 강반석이라는 사람인데, 강반석이라는 여인인데, 이 강반석이 다녔던 교회가 칠골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당국조차 이곳을 폐쇄하지 못했대요. 상징적인 공간이어서. 그만큼 북한이 예전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만큼 그 김일성의 어머니가 교회를 다녔던 만큼 교회가 많고 크리스찬들이 많았던 곳입니다. 탈북자들이나 그 근방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직도 그 명맥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신의 악단에서 불러지는 찬양들이 어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불러지는 찬양은 사실은 없었어요. 그렇죠? 그 악단에서 자기들끼리 아니면 홀로 찬양하는 것들이 대부분 그런 장면이었는데 그 자연 속에서도 뭐 이렇게 차 고장 나가지고 그 눈밭에서도 그냥 자기들끼리 이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결국에는 사람들 앞에 못 섰잖아요. 저는 그 홀로 찬양하는 게 그렇게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유튜브에 여러 유명한 찬양팀들의 그 찬양 집회를 보면서 다 너무 비슷비슷하다. 너무 천편일률적이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의자 있잖아요. 그 의자 만드는 회사의 대표가 피아워십이라고 아세요? 그 피아워십의 이동석 목사님이 여기 회사 사장이에요. 그래서 뭐 찬양 집회가 다 나쁘고 찬양 집회가 나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의자도 이 의자 모델이 흡음 의자로서 가장 최근에 나온 모델인데 예전 모델 값으로 해서 좀 싸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단지 제 개인적으로 성향 자체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많은 찬양 집회나 어떤 시끄러운 음악 속에서는 좀 마음속에 어떤 울림을 깊이 경험하기가 힘들어. 오히려 저는 방해되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오히려 개인적으로 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깊은 그 고독 속에서 한 절 한 절 짚어가며 찬양을 드릴 때 주님께서 진짜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런 깊은 감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북한에서 고독하게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제목이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번 영화를 보면서. 그 기도 제목이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하는 기도 제목과 과연 같을까? 체제의 전복일까? 과연 탈북일까? 그래서 그들이 꿈꾸는 삶이 우리처럼 자유롭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기를 원할까? 영화를 보면서 그렇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전능한 그 엘샤다이 하나님을 우리보다 그들이 더 깊이 경험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 이제 할례 언약을 주시고 뒤에 보면은 사라의 이름도 열국의 어머니로 사라로 바꿔주십니다.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합당한 위치로 사라 역시 그 위치로 세워줍니다.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민족의 여러 왕이 그녀에게서 나오리라. 지금까지 17장에서 4번의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나눠드린 그 프린트물의 구조 분석을 해놓은 것을 보면은 이제 몇 번째, 총 5번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4번째 이야기까지 다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리 17절, 18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마음이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긴 했어요. 엎드리긴 했는데 이건 순종하기 위한 엎드리고 어떤 긍정의 엎드림이 아니라 자신의 불신을, 그러니까 비웃음을 감추기 위한 엎드림이었어요. 여기서 웃으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짜크예요. 짜크. 그러니까 이 웃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뒤에 말을 들으면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죠. 어찌 자식을 낳을까? 어찌 출산하리요?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를 원하나이다. 웃음의 의미가 뭘까요? 굉장히 냉담하고 무례하고 이건 비웃음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을 감추기 위한 웃음이죠. 열방의 아버지, 열방의 어머니라고요? 한마디로 하면 웃기고 계시네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를 바랍니다. 이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타나셔서 17장에서만 네 번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 말씀 구절 읽을 때마다 사실 놀라긴 해요. 아니, 반응이 이렇게 무례해서 이러다가 한 싸대기한테 막는 거 아닌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진짜 한 대 때렸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게 다섯 번째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다섯 번째 말씀은 사실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세요. 아니라 딱 강하게 부정하십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리라. 이삭이 무슨 뜻입니까? 웃음. 히브리어로 이츠악.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웃음은 히브리어로 짜크였는데 똑같이 웃음이라고 번역됐지만 이것은 아브라함의 불신앙, 비웃음, 그 짜크를 진짜 기쁨의 웃음, 이츠악,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이건 약간 의태어, 의성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고대 근동의 사막 쪽은 이 학학, 이 이런 그 하는 된 발음 있잖아요. 된 발음, 이 거센 발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착 이렇게 해보면은 우리 웃을 때 어떻게 웃어요? 하하 이렇게 웃어요. 이 사람들이 들렸을 때는 막 카카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착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짝을 어떻게 바꿔주신 거예요? 이착.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17장의 마지막 장면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공동체에 속한 모든 남자들이 다 함께 판례를 받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니라. 우리 삶도 아브라함처럼 더디고 힘든 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브라함의 기다림은 훨씬 더 많은 인내가 필요했을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시험관 수술을 한 15번 한 자매랑 통화를 했거든요. 그 말하면서 또 울더라고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그 상상이 되십니까? 그 자녀를 갖고 싶은데.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약속을 죄악인하시고 징표를 새겨주시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지루한 우리의 삶을 역동적으로 만드시죠. 이제 이 할례 언약은 신약으로 와서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으로 대체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같이 함께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후에는 할례가 아닌 세례를 베풀게 하십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저희 마지막으로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7절 29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아멘. 우리가 누구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약속의 자녀이며 자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우리는 냉담하고 냉소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들의 온갖 냉소와 비웃음 속에서 죽임을 당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불신과 그 비웃음과 그 냉소를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을 다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부르심 따라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